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마차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잠시 멈춰서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마을 사람들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초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초나라를 가고 있다고요? 그럼 방향을 잘못 잡으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는 쪽은 초나라를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북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당신은 남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빨리 달리는 말입니다. 사람이 들으면서 얘기합니다. 말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다르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여비가 충분히 있으니까, 돈이 충분히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여비가 아무리 충분히 많아도 안 됩니다. 방향을 다시 바꾸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말을 모는 우리 마부가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방향의 중요성은요, 지금 새롭게 대두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도 한국이 아닌 미국이 아닌 중국 땅에도 인생을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인생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나 열심 이전에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속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이 없는 열심과 속도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의 방향 전환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많은 고백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백들을 한 후에 정말로 성경 속에서 정말 그 고백 중에 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의 고백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방향을 향해 달려가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의 방향 전환이 온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가 달려갔던 그 방향의 모든 것들이, 모든 열심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의 인생의 결론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의 방향 전환에 대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사람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방향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사람의 열심은 죽이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살리는 열심입니다. 사람의 열심은 나누고 가르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화목케 하고 연합케 하는 열심입니다. 그 열심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삶, 즉 내가 주인 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음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자신의 하나님과의 그 삶을 이제 직접적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우리들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동일한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온전한 방향 전환을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18절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요,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방향 전환,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한 젊은이가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지하철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야, 오늘은 지하철에서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구나,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음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꾸르륵 꾸르륵 거면서 속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스가 차기 시작하면서 방구가 막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은 그 방구가 나오면 압니다. 방구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방구만 꼈다만 그냥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서, 이거 집도 아니고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지하철 아니니까 창피해갖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참고 참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지하철은 아직도 멈추지 않았고 내릴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클래식 음악이 갑자기 바뀌면서 나오는데 운명교향곡이 나오는 거예요. 빵빵빵빵. 그리고 운명교향이 나오니까 잘 됐다. 그 운명교향곡 중에 그 부분이 나올 때 그때 같이 정확하게 속도를 맞춰서 방구를 끼자.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방방방방 그럴 때 정확하게 맞춰서 방구를 딱 꼈습니다. 야, 기가 막히게 템포를 맞췄다. 그리고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일입니까? 주위 모든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와, 이상하게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러지? 어떻게 알았지? 분명히 정확하게 했는데,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귀에 이어폰이 꽂혀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모르거나 안 보이거나 그렇다고 하면 쉽게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모르면, 사람이 안 보면 죄도 쉽게 범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수년 전에요, 남가주의 한 유명한 대학교에 이런 설베를 했습니다. 왜 그런 설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도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베를 했던 것 같아요. 남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100%의 확신이 있고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절대 이 일을 해도 당신은 걸리지 않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레이브를 하겠느냐? 대학생들, 남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대학생이라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대답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예스라고 답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정말 죄성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특히 다른 사람이 내가 한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는 창세기를 보면은 천지 창조가 1장부터 선포되어 나옵니다. 1장 2절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상태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흑암과 혼돈 상태에 있었다. It was a dark and it was in chaos. 즉 카오스라고 불려지는 그 혼돈의 상태, 어둠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인간과 다르게 입이 있고 손이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데, 여러분 아시죠? 천지 창조의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인간 세상에 처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원토록 기록되어져 남을 그 말씀, 만약에 저에게요, 정말 영원토록 기록되어질 첫 번째라면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할까? 네, 하나님은요,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인간 세상을 향해 선포한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여러분, 왜 주님은 첫 말씀을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빛이시기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일들은 바로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향해서도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요,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원래 그 빛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어둠의 자식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빛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죄로 인해 어둠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라고 얘기 안 했고요, 빛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죄로 인해 어둠의 자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러분, 어둠의 속성이 있습니다. 일단 어둠은 무섭습니다. 어두워지면 무섭습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 어두워지면요, 빛이 없으면 무섭다고, 캠핑 같은 데 가면은요 꼭 화장실도 같이 가자고,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은 그래. 낮에는 안 그렇습니다. 어두우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두우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두우면 색깔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 다 까맣습니다. 조금 까만 거, 덜 까만 거, 더 많이 까만 거, 그냥 다 까만색이지요. 색깔의 구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 그게 그겁니다. 내가 내 옷에 무엇이 묻어도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어도 내가 무엇이 묻어 있는지조차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둠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충 살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별로 부담 없이 살게 합니다. 내가 한 행동들이나 내가 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별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빛은 다릅니다. 빛은 밝습니다.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보입니다.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2부 예배에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3부 예배는 잘 모르겠습니다.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바뀌었을 때 계셨었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원래 다 칼라 TV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아이들은요, 종이에서 글을 읽으라 그래도 이렇게 자꾸 확대시킵니다. 종이에서도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한번 꼬마들 해보세요. 한 2살짜리 갖다 줘보세요. 글자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자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무조건 모든 게 확대되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바뀔 때 막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그냥 다 회색이고 검은색이었는데 갑자기 칼라들이 나타나니까요, 완전히 다른 세상. 여러분, 색깔이 있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빛이 있을 때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으면 여러분 잘 보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그것을 닦아내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은요, 우리로 올바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두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사람 안 보여요. 근데 코가 너무너무 간질해. 그러면 코에다 손가락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넣습니다.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아무도 안 보이니까 막 해갖고서 하다가 더 이상은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밝아요. 자, 지금 코가 간지러워. 여러분,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을걸요? 막 코를, 얼굴을 막 이럴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때 같으면 바로 그냥 할 텐데 갑자기 발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지금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발을 좀 긁겠습니다. 그리고 발을 긁은 다음에 제가 했는데요,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발을 긁는 것도. 그런데 어두우면 보이지가 않아요. 밝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밝으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고 삶을 올바른 삶이 아니라 대충 사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죄에서부터 다시 그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니까요, 그래서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어둠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면요,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하는 존재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빛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있기에 우리도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듣는 것들이, 나의 걸음이 방향 전환을 이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하고 이 칼럼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쓴 칼럼의 제목이 1위입니다. 1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칼럼의 이야기를 잠깐 좀 여러분께 해드리기 원합니다. 아직 못 읽으신 분은 나중에 읽으세요. 꼭 얘기하니까 지금 읽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한 신문에 타픽이 났는데 한국 민족,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민족이 미국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 1위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은 한국 민족으로 기분이 참 좋았어요. 야, 미국에 보통 120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데 120 민족 중에서 1위래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황당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슬퍼졌어요. 1위는 1위인데 그 1위가 어떤 일이냐면 자살률이 1위예요. 저는 한국이 자살률,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이미 굉장히 오래된 사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고 제가 말씀 중에도 몇 번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에서 한국 민족이 이 미국 땅에 있는 120개 민족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건 지난주에 처음 알았어요. 120개 민족이 있는데요, 한국 민족이 자살률 1위래요. 여러분, 제가 이민 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미국에 살면은 미국에 중국 분들이 오셔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중국집을 오픈한대요. 일본 분들이 오셔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일식집을 오픈한대요. 한국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시작한대요. 여러분, 그것이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민 사회에서 교회의 비중은 너무도 컸습니다. 제가 초창기 이민 왔을 때는요, LA에서 사는 한인들의 60에서 70%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도 30%, 40%는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이민사회와 교회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120개가 되는 민족 중에 한국 민족의 자살률이 이 미국 땅에서 1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면은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있는 우리들이라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서 내가 어둠에서 살던 우리들의 삶이 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밝음과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많이 다닌다는 한국 민족이 이 미국 땅에서 자살률이 1위여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는 이 땅의 소망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의 빛을 발하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 소망의 빛 가운데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회칠한 무덤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어둠과 동화되어지고 교회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어둠 속에 함께 동화되어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요? 죽이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분명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만나면 하나님이 비치시기에 그의 자녀된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신앙 생활의 모습으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의 걸음 속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좌절하던 영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위로와 소망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고 어둠에서 빛으로 방향 전환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죠. 당신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돈 달라는 빛이 아닙니다. 예, 그 빛으로 가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어둠 속에 비춰지는 빛이라는 사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이제 다음 주 직장을 가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에 믿는 멤버들이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짙다 하더라도 빛이 비춰지는 그 자리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19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 바로 불순종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순종의 죄를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던 사울 왕을 바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는 예배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 즉 예배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제사보다 순종을 이야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순종을 얘기하면요, 순종은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어리석은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반대하는 것이 똑똑한 사람,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일단 질문을 하는 것이 더 똑똑하게 인정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순종을 얘기하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이 시대에 왜 그런 얘기하냐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구약에 보면, 성경 구약에 보면 룻기라는 성경의 한 책이 있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4장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룻기의 1장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저는요,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오미의 선택, 오르바의 선택, 룻의 선택, 그 선택으로 그들의 삶의 일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2장은 한마디로 만남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만남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통해서 만남으로 와서 3장에 와서 이제 드라마틱한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시작으로 룻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지는데요, 영화로 보자면 터닝 포인트입니다. 즉 선택을 통해서 만남으로 와서 이제 3장에 와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3장에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된 룻에게 어찌 보면 너무도 수치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합니다.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보았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이방인이었고요, 아무리 혼자 된 과부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여자가 남자가 잠자는 곳에 먼저 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자를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여자가 먼저, 그 수천 년 전에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있어요. 만약에 보아스가 들어왔다가 갑자기 놀라갖고 너 누구냐 그러고 소리져서 사람들이 오고 종들이 오고 그래서 밝혀지면요, 평생 그 수치감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또 보통 남자들은요, 너무 이렇게 그냥 먼저 대시하면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도 좀 밀당이 좀 있어야지요, 뭐. 예. 그런데 정말로 평생 수치감으로 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룻은 순종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말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럼 어쩌면 평생 수치감에, 창피함에, 정말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룻은 그 시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룻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4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장, 룻이 1장을 시작할 때는요, 어둠,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4장은요, 축복, 아기의 탄생, 축제, 하늘의 복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요,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이해라는 단어가 더, 나를 설득해달라는 단어가 더 인기가 있습니다. 또 일단 권위를 부정합니다. 순종은 꼭 위에 있는 사람이 일시키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뭐 순종 얘기하면은 일시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없으니까 그냥 순종 그러고서 순종시킨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그랬었어요. 예전에 어른들이요 순종 그러면은 정말 이해도 못 시키면서 맨날 말로 순종 해갖고 한다고, 저도 그랬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순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순종이라는 책 첫 부분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강조하면서 창세기의 두 구절을 통해서 그 순종의 정말 중요성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앤드류 머레이가 인용한 두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즉 동산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3장 11절에 가서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즉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순종입니다.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그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에덴에 거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단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믿음이나 사랑 같은 것에 대한 언급은 그곳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 순종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순종 안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생명나무 근처에 가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이라는 말은 즉 순종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여러분 낙원에서 신락원, 낙원의 상실과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변함없는 한 가지의 법칙을 창세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바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기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의 불순종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다면 계시록에선 다시 순종으로 그 길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과 그 순종을 연결한 진정한 순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순종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입니다. 주님의 인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거부 반응 일어나십니까? 알레르기 반응?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순종을 완전히 의미를 바꿔놨어요.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 야,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오히려 생각하는 것이 순종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성경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한번 소개했던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고대 의예과 91학번인 안수연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군대 의사로 복무하다가 2006년도에 33세입니다. 급작스러운 유행성 출혈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33살에 젊은 크리스찬 의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의사가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수연 군의 장례식을 교회가 교회장으로 치렀다는 거예요. 보통 개인의 죽음을 그렇게 교회장으로 치르질 않습니다. 근데 교회장으로 치렀고요. 그 영락교회였는데요. 그 장례식에 무려 문상객이 조객이 4,000명 이상 왔다라는 거예요. 33살의 젊은이의 장례식에 4,000명 이상, 교인들이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영락교회 측에서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시작하신 목사님이신데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한경직 목사님 장례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 이후에 이 청년의 이야기가, 대체 이 청년이 누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왔는가, 이야기가 이야기되기 시작했고 그 청년의 삶을 함께 알던 사람들이 모아서 낸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그 내용 중에 짧은 한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그는 안수연 군입니다. 그는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형편이 그다지 넉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검사는 고사하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족 교포인 할아버지는 2달째 월급이 밀려 있었고 보험도 없이 겨우 3만 원을 만들어 무작정 병원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 다음에 보자고 하고 그냥 보내야 하나? 대충 약을 지어드릴 수도 없고, 이런 고민도 잠시 청년 의사의 손은 이미 지갑을 만지고 있었고 결국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신도 녹록지 않은 주머니 사정이지만 해결되지 않은 고통 속에 지낼 환자를 생각하면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늘 마음속에 떠올리는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불순종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방향 전환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순종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예수를 만나면 말로 살던 인생이 삶으로 행동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대학부에 겨울 수양회를 갔을 때를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양회를 가면 3박 4일 정도 수양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날은 조별로 나눠져서 장기자랑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저희 조는 연극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연극을 준비하면서 사랑에 대한 토픽을 딱 정하고 연극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강대 앞에 딱 쓰고 저희 팀들이 앞에 앉아서 이제 성도들, 교인들 모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연극입니다, 연극. 그래서 제가 사랑해야 합니다 계속 외치고 아멘, 할렐루야 막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코를 막고 막 인상을 쓰기 시작해요. 뒤쪽에서부터. 무슨 일인가 봤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냄새가 풍풍 풍기는 막 홈레스가 그곳에 들어와서 앉아서 있으니까 막 갑자기 냄새가 나니까 살펴보니까 홈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멀어져 갖고 막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막 짜증나는 얼굴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배당에 들어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저런 사람이. 사람들이 다가갔더니 자기도 예배 드리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 여기서 이렇게 하고 드리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할 때 제가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다가 화를 냅니다. 아니, 예배 안내하는 사람들 뭐하기, 예배 방해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빨리 예배 정돈하세요. 그랬더니 막 안내위원이 갑니다. 가갖고서 나가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겠다고. 아니, 나가라고. 그러면서 5불짜리를 꺼내서 5불짜리 하나 줍니다. 이거라도 사 먹고 가서 나가라고.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갖고 막 방향제를 뿌려요. 냄새 안 나게. 사람들이 확 인상을 쓰다가 참, 그러고 자리에 앉습니다. 제가 이제 정돈됐으니까 우리 계속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첫 마디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극이 아니라요, 어쩌면 그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은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쁜 말 하는 거 많이 못 봤습니다. 뭐 간혹가다가 있을지 몰라도요, 다 좋은 말 합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 다 주님을 위해서 다 좋은 말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말의 열매인 삶이 교회에 많이 없습니다. 좋은 말은 많은데 왜 그 열매인 행동과 삶이 교회에 많이 없다고 느껴질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회개에 합당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아쉬움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와 아쉬움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그저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삶의 온전한 방향 전환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회개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했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내가 잘못했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이 그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원래의 모습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개에 합당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탕자는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가 그를 다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가 돌아왔기에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회개는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그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물질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직장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삶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오면 저하고 함께 6주 동안 페이도라는 클래스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잠시 언급한 것 같은데요. 페이도 하는데 죄에 대한 부분, repentance, 회개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제가 이 예화를 그분들에게 꼭 나눠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한국 신학교에, 아주 유수한 신학교에 1학년들 개학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하고 같이 부흥회를 하다가 죄에 대한 부분, 회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한국 비행기 여행사 담요 있으신 분들은, 집에 있으신 분 다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신학교 1학년들 반 이상이 손들더라고요. 다 목사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비행기 여행사의 담요들을 전부 다 허락 없이, 쉽게 얘기하면 훔쳐온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비행기 여행사요, 여러분 다른 나라 비행기 다 타보셨지만 한국 여행사에만 붙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담요는 절대 비행기 밖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얼마나 가져갔으면 거기다가 써서 붙여놨어요. 특히 한 회사 거는요 더 많이 가져갔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화투 칠 때 너무 잘 붙는데요, 튀지 않고. 정말로 담요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목사님이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담요를 그렇게 갖고 왔다면 적어도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글을 편지로 써서 그 비행사에다 보내주고 그 담요를 빨아서 보내주십시오. 그 담요를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적어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했다면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혹이라도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면 그 피해 보상까지도 하는 것이 진정한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담요 있으신 분들, 선교 가다가 선교지에서 필요하다고 슬쩍 한 개씩 잡아갖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쳤어요. 그런데 담요 가져가는 거 죄책감도 없이. 여러분, 회개는요, 이거 잘못된 건데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돌이켜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회개에 합당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9장에 신부로 나와 있는 성도들의 세마포 옷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Righteous deeds. 신랑 되신 예수 앞에 밝게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된 우리들이 서 있는데, 그 세마포 옷, 하나님이 너희는 입으라라고 한 그 세마포 옷이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righteous deed, 올바른 의로운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그럴싸한 언어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은 올바른 삶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가요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지와 다른 방향의 기차를 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기차에 머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정이 길기 때문에 그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 자기 자리도 양보하고요. 먼 여행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돈을 들여서 음식도 사서 섬겨줍니다. 또 사람들이 있기에 기차가 더러워지면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기차도 다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차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야, 저 청년 정말로 좋은 친구라고, 정말 세상의 복 많이 받아야 되는 친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차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가 목표했던 곳에 와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전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의 방향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갈보리 십자가의 방향이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생활 이야기하면서 내 물질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나는 내 입술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내 가정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이 바로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나아갈 때, 그것이 예수 만나고 이루어진 방향 전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바뀌어서 죽이던 존재가 살리던 존재로 우리에게 기억되었듯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한 우리들의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를 향한 그 길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십자가를 향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